할렐루야. 나셀 아침 묵상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셀교회 양정석 목사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5년 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이 목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8절로 10절 말씀, 그리고 32절, 37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사랑하는 나셀 아침 묵상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기적이 언제 일어날까요? 예견치 못한 축복이 언제 주어질까요? 우리는 많은 시간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해달라고 많은 시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섬기는 교회가 기적을 경험하기를 많은 시간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라틴어에 이제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운명이라는 속뜻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좋은 운명이 주어질까요? 이게 서양 사람들은 좋은 운명이 언제 주어지는가 하면, 예견치 못한 축복이 언제 주어지는가 하면, 과거에 내가 좋은 일을 한 거에 대한 이 보상의 개념으로 좋은 운명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현실을 도피하거나 그리고 세상을 해외적으로 바라보며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내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달라는 간구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하나 여러분 알 것이 뭐냐면, 기적은 전혀 예상치 않은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거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의 주요 인물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인데요. 성경 저자는 그 하나님의 종 수넴 여인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귀한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귀한 여인 하면 뭐 생활면에서 여유가 있고 상당히 사치스러운 여인 혹은 교양이 있고 지적인 능력이 월등한 사람을 귀한 여인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저자는 귀한 여인이 어떤 귀한 여인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을 귀한 여인으로 표기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알아채리는 그 사람이 귀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한 여인 그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자기 동네에 자주 왕래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엘리사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하면 자기 집 옥상에 옥탑방 하나를 마련해 줍니다. 사실 이제 옥탑방 이상의 이제 호화스러운 방인데 그 방 안에는 침상이 있고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촛대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위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서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그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꽤 호화로운, 호사스러운 서재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여러분 그 수넴 여인이, 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서재를 만들어줬을까요? 그 수넴 여인이 보기에 엘리사는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가 뭐 여러 있었지만
본인이 보기에, 수넴 여인이 보기에 그 엘리사야말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주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 종을 위해서 수넴 여인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자기 집 위에 좋은 서재를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열왕기 하 전체의 내용 가운데 하나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혹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까? 이거 한번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고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한 사람, 영적인 공동체에서 귀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 바로 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침 묵상 함께하는 분들이 주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좀 알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 성경 전체의 내용 가운데 이제 그 수넴 여인이 갖고 있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아픔은 뭘까요? 소원이거든요. 그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 아이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수넴 여인을 위해서 뭔가를 이제 베풀고 싶었죠.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보기에 자기가 유대 땅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수넴 여인만큼 세심하게 주의 종을 향해서 배려하는 사람이 수넴 여인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 수넴 여인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말을 못했죠. 이때 이제 눈치 빠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주인님, 사실은 그 수넴 여인이 알다시피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지만 저 여인에게 원하는 것인데 아이 하나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그 소원을 놓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나이가 먹어도 변하지 않는 것 뭐 하나가 있겠죠. 근데 그 여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소원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아이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게하시로부터 여인의 소원이 아이를 낳는 거라고 얘기를 듣고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년 이맘때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라에게 내가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을 때 사라가 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넴 여인은 바로 사라와 같은 여인이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출산할 수 없는 것 같은 여인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내년 이맘때 정말 아들 하나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얻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세심한 배려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선교사를 향해서 가르치는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면, 본인이 평생 이루지 못한 꿈들을 이루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교회 봉사십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서 전혀 꺼리낌이 없고, 그리고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배려와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평생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자신에게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심한 배려에 의해서 축복을 받은 그 아이가 성장하다가 세 번째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이가 열병으로 죽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아이가 아버지가 일하는 일터에 찾아갔어요. 근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정확한 변명의 원인은 모르지만 열병에 걸렸을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사원들에게, 종들에게 빨리 아이를 데리고 엄마에게 데려가라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집에 왔는데 얼마 있다가 죽어버립니다. 아니, 노산인 그 엄마 입장, 거의 할머니격인 어머니에게 그 아들은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인데 죽게 됩니다. 자,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 남편은 어떤 결심을 하냐면 부인을 유료해집니다. 그냥 편안히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수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찾는가 하면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그 엘리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수넴 여인을 보고 영혼이 매우 괴롭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그냥 놔두러 가지 않습니까? 아이가 죽었다는 그 심정은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이때 그 여인이 그 괴로움을, 영혼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멜사에 있는 엘리사를 찾는 것이죠. 수넴 여인은 상환을 시켜서 나귀에 안장을 채우고 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이제 엘리사가 누군가 봤더니 수넴 여인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을 보고 엘리사가 내 영혼이 참 괴로웠구나 라는 이 말을 해주게 되죠. 그 이전에 엘리사는 사환에게 가서 사환에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그러니까 살아날 거라 얘기했지만 살아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뒤늦게 수넴 여인의 집에 와서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그 아이를 방에 데리고 갑니다. 둘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서 눈은 눈으로, 입은 입으로, 그리고 가슴은 가슴이면서 아이를 포개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주의 중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죽은 아이를 끌어안는다. 내 아이가 아닌데 끌어안는다. 이미 얼음처럼 차가운 그 아이를 가슴에 품었을 때 여러분 그 엘리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영원히 괴로운 하나님 주의 종이 있습니다. 그 주의 종을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그 아이를 껴안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어서 몸이 차가웠던 그 아이 몸이 차츰차츰 따뜻해지게 됩니다. 온기를 느끼게 되죠. 그가 일어나 걸어다니고 그리고 7번 재채기한 후에 완전히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꼭 믿을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사람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왜 평안을 줄 수 없는가 하면 이 땅에 속한 어떤 사람도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내 영혼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수넴 여인은 아이가 죽었어요. 그 영혼은 너무 아팠어요. 그 아픈 마음을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위로는, 진정한 위로는 영혼이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을 진정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 남편, 주변의 사환들, 그 어떤 사람도 영혼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 마음을 위로해 줬는데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수넴 여인의 영혼이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나는 사건이 오늘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귀한 여인이 되십시오. 즉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가 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힘들고 어렵고 영혼의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내 마음을 맡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과 이적을 베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은 아이를 얻는 기적도 경험했고 또 무엇입니까?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쁨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 한 해 어떤 기적과 어떤 기대를 갖고 사는지는 여러분 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는 신실한 종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그분들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에 극적인 반전과 전환이 있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영혼의 위로를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